오늘은 그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느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던 삶을 이제 정리하고 막상 은퇴를 하였습니다. 부지런히 젊은 시절에 벌어놓은 것 같았는데 벌이는 없이 계속 쓰기만 하니 나의 그 어카운트에 재정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을 때, 한때는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과 그런 이별하였을 때, 또한 몸이 이상 증세를 느껴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냥 덜컥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물밀듯이 그렇게 밀려옵니다. 마음이 쿵쾅쿵쾅거리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도 그와 같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앞에는 모세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그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족의 영도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타오르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집트 전역을 뒤흔들 만한 그런 10가지 기적적인 재앙을 내린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430년이라고 하는 긴 노예의 사슬을 끊고 백성들을 자유로 이끌어낸 그런 해방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무려 430년입니다. 430년. 그 긴 세월의 그런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로 이끌었던 그런 해방자였던 모세입니다. 또한 홍해 바다를 쩍 하고 이렇게 갈라버렸죠. 진도 앞바다를 가면은 거기서 이게 모세의 바다라는 그런 별칭이 있는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조류의 변화에 따라서 가운데가 이렇게 쫙 열려서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홍해 바다는 직접 그의 지팡이를 내밀라 하셔서 내미니 그 홍해 바다가 쩍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걷게 한 사람이 바로 모세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홍해 바다로 들어왔었던 그 최정의 그 병고, 그리고 그 이집트의 그 군사들을 수몰시킨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일 그런 금식 기도를 한 번만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일 터인데 그는 80일 2번이나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였던 기도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새겨진 그런 율법을 받아 내려온 사람입니다. 메마른 반석을 쳐서 생수가 철철철철 흘러넘치게 만든 기적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 백성들이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를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또 2절에도 그 처음에 보시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이 모세는 이제 죽었습니다. 지금 그의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가 그의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를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그 막중한 그런 책임이 있는 그 자리에, 그 놀라운 그런 능력을 행했던 그 모세의 자리에 지금 여호수아가 서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기적도 행하였지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그렇게 대화한 자였는데 그 모세는 지금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은 모세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모세와 비교했을 때 모세의 시종이었던, 모세의 몸종이었던 그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자기는 작고 작게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모세와 비교할 때 자신은 그런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모세와 비교했을 때 자신은 한없이 작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런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아직 전투 경험이 없는 그 새 세대를 이끌고 견고한 철옹성인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 여호수아는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참으로 이렇게 주목해야 될 그 사실은 6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 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리 9절에도 한번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제가 쳐놨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무려 3번씩이나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3번씩이나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주 지극히 당연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크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하며 그렇게 지금 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불안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자신의 그런 임무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크게 압박감을 그런 느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은 여호수아야,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너 자신을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빨간색만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8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여러 번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그 담대함의 근거를 바로 말씀 묵상에서 찾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지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8절에 보시면은 그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두라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지금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그런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그렇게 스며들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크게 낭독하고 또 받은 바 은혜를 그렇게 서로 이렇게 나눌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입술로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알아 하고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낭독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중얼중얼거리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우리가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우리는 귀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말씀을 그냥 이렇게 조용히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8절에 보면은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묵상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읽으라는 그 말이 아니라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인데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가라는 말인데 이 복 있는 사람들, 우리 시편 1편에 나오는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묵상도 그렇고요. 여기 지금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는 이 묵상도 그렇고 다 하가인데 하가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소리내어 중얼거린다라는 말.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되씹으면서 되새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야로 8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우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보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냥 낮에만 새벽에만 그 말씀을 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묵상을 명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명상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것이 명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묵상,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아까 하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입술로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그 의미를 곱씹는 것이 바로 참된 묵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가득 채울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설 자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가 지고 밤이 어둑어둑 이렇게 해지면은 사람이 이렇게 밝은 그런 태양 아래 있을 때보다 두려움이 더욱더 이렇게 커짐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어두운 땅거미가 막 이렇게 내려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많이 이렇게 남아서 그래서 어떻게 오늘은 시간을 보내지 하면서 그런 무료해질 때 그런 쓸데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이렇게 찾아오기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말씀을 중얼거리며 그 말씀을 우리는 되새김질하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8절, 우리 세 번째 줄에 우리 8절을 보시면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의 그런 열매는 바로 순종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니다. 묵상의 열매는 순종이다. 이 묵상은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입술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묵상을 통해 깨달은 것을 우리가 그 삶으로 실천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두려움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싼 특효약을 처방받아도 먹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어도 행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영적 약효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때때로 불편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그런 이렇게 난관에 이렇게 처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주께서는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묵상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바로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9절 말씀, 우리 후반절 말씀, 9절 우리의 후반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쳐진 그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또 다시 부정적으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 속에 담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그런 약속을 우리가 묵상할 때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그런 힘든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우리는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그런 두려움은 지극히 현실적인 거였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지금 두려워하였던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눈앞에 닥친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는 저를 바라보시면서 여호수아를 꾸짖으셨던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그를 격려하셨던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떼지 않는 그들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어떠한 복을 주님께서 주십니까? 우리 8절 우리 후반절에 보시면은 우리 까만색으로 이렇게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 길이 평탄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그 보장을,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 나가는 동안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려두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는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그런 그 여정에서 여호수아가 그런 경험한 그 형통은 어떤 형통이냐?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와 같은 그런 형통함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술에 두고 묵상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보호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것을 두려움을 내쫓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내쫓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형통케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두려움 속에서 새로운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증거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그런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강하게 그냥 먹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입에서 떼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그렇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으면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사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채우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그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심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히틀러, 그 나치 정권의 그런 탄압에 맞서서 싸웠던, 결국에는 순교하였던 이 목사님이시면서 또 유명한 또 신학자이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 가운데 그
마태복음 8장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은 이제 그 배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시는데 그런 폭풍우가 몰아쳐서 지금 이렇게 난리 법석이 일어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지금 저들의 배에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타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저들의 두려움은 싹 사라지고 그 풍랑이 일었던 그 호수는 잔잔케 되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목사님은 나치 정권의 탄압을 받아 감옥에 갇혀서 그런 고문을 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런 두려움들을 이기고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순교자의 길을 그는 묵묵히 걸어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변절하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을 도저히 이기지 못해서 그 나치 정권에게 항복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런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됐던 이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그와 같이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